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코로나 이후 13번째 시간 관계적 교회 세우기, 오늘은 예배 제대로 하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토론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예배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고, 예배를 제대로 못한 부분들은 좀 수정도 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고대 사회로부터 무엇인가를 숭배,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조된 인간이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성 때문에 늘 그들 마음에 신비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좀 신비로운 것을 보면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신비로운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일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간의 마음이 타락 이후에 어두워지면서 허망한 것을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른 계시의 정신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어떤 이는 변질된 예배의 자세로 예배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벨과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설교자들이 가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성경 배경적인 지식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 사실 설교하기가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한참 설교하다 보면 전혀 그 배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설교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하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가자, 조금 더 쉽게 가자,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도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가 어렵게 진행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설교자가 늘 갖게 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이들은 아벨과 가인인데, 또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제조해서 그것에게 예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갖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전사님,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좀 줄여주시죠. 소리가 너무 좀 커서.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사회도 개혁됐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소리가? 너무 괜찮나요? 네, 괜찮으시죠? 성도가 변화됨으로 이제 사회가 개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모든 개혁은 예배의 개혁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바른 예배로 회복, 개혁이 일어나야만 성도의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궁극적 변화를 이끌기 때문인데요. 예배의 개혁은 예배하는 사람의 문제이기에 이 직분의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직분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는 누구야?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직분자 속에는 목사도 포함이 돼요. 교육자도 포함한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개혁자들은 직분을 개혁해서 그 직분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게 함으로 교회를 개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한 성도는 깨어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세상에서 바른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예배에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나요? 제대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면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오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예배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과 어떤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면 뭐 예배 간다고 뭐 별 일이 있겠어? 그냥 예배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실까요? 적어도 몇 가지 기대를 우리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속사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이 너무 커요. 그런데 주님 만나보니,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험해보니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라.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병이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안수를 해야지만, 그리고 뭔가를 해야지만 질병이 치유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 중에 만나면 그 예배 중에 주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비전을 갖게 되어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돼요.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새벽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요. 정리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 아이디어를 얻게 되시나요?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비전들을 얻게 되시나요?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교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몸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지겹기까지 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고 주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주 사소한 일만 생겨도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주일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배짱을,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에 관람객으로 참여합니다. 이런 관람객이 아닌 경배하는 회중이 되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배의 어떤 순서를 맡은 것으로 예배자가 아닌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기대하는 예배자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열린 예배를 처음으로 주창했던 이들은 복음에 대해 깊이 숙고하면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열린 예배는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의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린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는 신자들에게 그 어떤 헌신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개혁한 교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그때부터 언약의 양 당사자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신실하게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주시죠. 이에 삼위 하나님은 이제 삼위 하나님을 받은 회중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과 회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주고 받는 것이고 받고 주는 것이다. 받고 주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받는 것이라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회중은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우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목사 혼자가 아닌 모든 직분자들이 섬겨야 하는 예배지요. 예배가 점점 구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예배 순서의 회중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한 순서들을 만들어냅니다. 회중이 동참하는 순서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예배의 지겨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중직자들도 예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별 준비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사소한 일만 생겨도 예배에 빠지는 것을 쉽게 합니다. 예배 중에도 예배에만 집중하지 않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고 딴 생각을 해요. 제가 청년 때 주일 저녁 예배를 한번 놓쳤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저한테는 그 일은 정말 종말론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왜 놓쳤는지 아세요? 그때는 주일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할 때예요. 주일학교까지 다 마치고 주일학교 신방을 하고 신방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부터 이제 다 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날이 장정구가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는 날이에요. 같이 갔던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누구네 집으로 가자 그래요. 거기서 저녁도 먹고 좀 쉬자고. 저희는 뭐 사실 주일날이면 저녁은 늘 굶었어요. 왜냐면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굶고 저녁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 마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밤늦게 밥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그 친구가 밥을 준대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밥을 먹고 이렇게들 등을 기대고 있다가 장정구 세계 타이틀 매치도 못 보고 다 잠이 든 거예요. 잠 깨보니까 9시에 난리가 났죠. 예배도 끝났고 성가대 연습도 다시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거 보통 당황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에게도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
예배를 늦거나 빠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여러분 이랬던 그런 마음, 요즘은 너무 태평해지시지 않으셨나요? 주일 오후에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 놀리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배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일반 교인들이면 그래도 좀 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왜 그런 것에 대해 잔소리를 안 하세요? 그래요. 잔소리를 안 해서 불만이시더라고요. 잔소리를 기다리시나 봐요. 제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잔소리 대마왕이에요. 시작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잔소리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잔소리에 종속적인 신앙이 되는 것을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써서 달려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가만히 보니까 매주마다 기다리고 있는 신 무슨 권사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몇 주를. 그래서 우리 신 권사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나? 우리 교회 신 권사님이 몇 분 계세요? 누군지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안 오시나? 오늘 보니까 오늘 와서 앉아 계시네요.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려요. 설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봐요. 누가 안 왔나? 그분은 뭘 하고 계시나? 왜 안 오셨나? 무슨 일이 생겼나? 집에 큰 일이 생기셨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별로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어도 사실은 그 예배는 계약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직분자들도 예배에서 자신이 특정한 순서를 맡지 않으면 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일례로 어떤 노회에서 월요일 날 장로고시를 치렀어요. 고시 면접 때 그 전날 예배 설교 본문과 제목을 물었는데 장로고시 보시러 오신 분들이 한 분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날 예배를 드렸던 장로 피택자들 중에 그 전날 예배 제목과 설교를 기억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지만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주일에 온갖 종류의 모임과 활동이 있기에 예배는 뒷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직분자들이 책임지고 예배를 잘 섬기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직분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목사는 예배 전체 인도자이기에 예배 전체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목사는 설교에만 신경 쓰지 않고 예배 전체를 잘 이끌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온 교회가 예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예배의 엄숙함과 기쁨을 잘 조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예배에서 무엇을 할까요? 대표 기도만이 아니라 강단과 성찬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거 강대상 보호해야 되는, 이거 지켜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밑에 성찬상이 없습니다만 그 성찬상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장로님들이 은혜의 방편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함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바른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을 돌아보며 지도하는 일이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대로 교우들이 어떻게 사시나, 그런데 어떻게 사시나 교인들을 돌아보고 지도하려면 우선 뭐가 선결이 돼야 돼요? 장로님들이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귀담아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먼저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집사는 고대 교회의 경우처럼 헌금 관리만이 아니라 예배 전체의 분위기를 잡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모든 직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직분자의 부르심이 1차적으로 예배를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다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합창단을 꽤 오래 했어요. 합창단을 오래 하면서 이 무대에 참 많이 섰어요. 해외 공연들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대에 설 때 다른 데 초청 연주회를 갈 때에는 물론이고 우리 정기 연주회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곡들을 다 외워서 이런 공연을 해요. 그런데 공연하면서 우리가 늘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공연을 하자. 하나님께 드리는 공연을 하자.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최대한 예의를 갖춘 그런 공연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공연장에 나갈 때 연주자들이 장식이 하나도 없어요. 귀걸이, 시계, 반지, 목걸이 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는 순간 눈에 띄는 거예요. 똑같은 연주복을 입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본인이 튀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속에 주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 속에서 말잔치가 아닌 교제의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 예배는 중세 교회처럼 점차로 보여주는 예배를 지향하고 있어요. 중세 교회가 개혁되기 전에 늘 보여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식들이 많았어요. 장식들이 많고 의식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각종 그 미사를 이제 집전하고 예배, 개신교 예배도 오고 뭐 다 들어와서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황금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 향 냄새 때문에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미사를 하면서 향불을 피우고 연기를 피워가면서 흔들어대면서요. 그게 끝나고 나면 곧바로 또 이제 개신교 또 예배가 들어와서 개신교는 아주 숨막혀 죽을 정도예요. 그 예배 한번 참석하면서 무슨 생각? 우리 주님은 참 오염 속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세교회 예배가 보는 예배였다면 종교개혁 예배는 듣는 예배였어요. 우리는 이제 개신교의 예배도 중세로 회귀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염려해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자꾸 애써요.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이 일들이 필요해요. 매우 단순하고 매우 단조롭지만 주님이 계신 예배, 주님께서 임재하신 예배,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의 품격을 높이며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예배에서는 중심이 설교예요. 목사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까를 고민해요. 여러분, 늘 저는 메시지 때마다 PPT를 사용해요. 제가 PPT를 사용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사용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199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전부터 저는 PPT를 사용했어요. 일찍부터. 제가 PPT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통해서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시청각 교육을 받는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우들이 설교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설교는 말잔치나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설교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분의 말씀의 의미들을 풀어 가르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마음 자세로 설교를 경청하며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 긴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성례입니다. 세례 문제는 다른 기회에 우리가 살피더라도 성찬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교회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성찬이 더더욱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해요. 1년에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드림을 확인하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난한 신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내가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 몸이 찢겨져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오래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성찬을 자주 행하며 목사의 설교가 복음적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임을 확신하며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그저 내가 인터넷을 보고 채널을 돌려가면서 오늘은 이 목사님, 내일은 저 목사님, 아무 부담 없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인터넷 예배 드리면 헌금도 안 하잖아요. 헌금은 그 교회 보고 저 설교를 들은 교회 계좌로 그냥 헌금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무는 다 했다고. 아니요. 이것은 의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교우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성도의 교제요. 그래서 교회는 5개의 기둥이 있어요. 5개의 기둥이 균형 있게 세워져야지만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예배는 말씀과 성찬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복된 교제를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가 있어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 하나로 충분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의미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하나로 나는 만족해. 예배 하나로 나는 모든 것이 충분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께서도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매우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 개혁이 곧 교회 개혁입니다.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를 제대로 세워야 하고,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에 따라 교인들에게 잡다하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예배는 구경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는 우리 개신교회에 대해서 제가 늘 불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 명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헌금 명목이. 물론 우리는 개별적으로 다 세분화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헌금은 딱 2가지예요. 2가지 헌금이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 외에 다른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교회다 헌금 드리는 것은 이웃사랑 헌금들이죠. 그냥 두 가지 속이다. 근데 왜 그렇게 헌금 명칭을 많이 만들고 다 쪼개기를 했을까요? 왜 쪼개기를 했을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헌금을 안 하시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럼 말은 두목 많고, 교회가 뭘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러면서 헌금을 안 하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무슨 수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헌신함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재정부실에서, 우리 무경실에서 이제 재정부 집계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가 우리가 옥상 공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교회가 거기도 옥상에 풋살장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거기는 결정하고 한 달 만에 공사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없는 부채가 엄청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날 자랑을 해요. 교회 계좌로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모르는 기업에서 보내온 1,000만 원이래요. 모르는 기업에서 1,000만 원을 보내왔는데 1,000만 원 보내고 그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아니, 관련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기업에서 1,0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부채가 많으면서도 오지랖 넓게 남 돕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예요. 남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옥상 방수공사부터 하려고 그 계약했는데 이제 이번 주간 뭐 비가 온다니까 한 주간 정도 미뤄서 하겠죠.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옥상에 이제 풋살장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도 평일날 올라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훨씬 많아질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의 대학을 통해서 매일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요.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요즘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팀들이 여러 팀들인데요. 10대 선교회가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회하고 여러분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내보내는 일을 해요. 그 일을 안산지회가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고 어린이 전도협회가 주기적으로 때 되면 교회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카리나 팀이 와서 매주마다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연습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 그 식당에 있는 의자를 싹 다 바꿔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새가족실에서 연습하는 새가족실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지난해 태풍에 이제 그 실외기가 넘어가서 완전 고장나고 지금 에어컨을 못 쓰고 있는데 거기서 선풍기를 돌리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의자를 주신 분이 안경점을 하시는 분이신데 안경점을 하면서 옆에다가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서 한 200석 되는 공연장을 만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니까 의자 다 빼고 그냥 안경점을 확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한번 연습하는 장소 가봐야 되겠다고 가서 에어컨 좀 손 좀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참 부끄러워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그 새가족실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 다 고장이 났는데 손도 안 대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나요? 청년부가 매주마다 지금 거기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더운 데서. 근데 여기가 요즘은 장마 때문에 그렇게 햇볕이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돼 보세요. 거기 들어가고 앉아있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땀이 비와서. 결국 교회가 구석구석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저는 교회가 너무 많은 헌금 명목을 만들어서 헌금 명목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례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참 대범하게 헌금 강조를 안 했던 목사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부흥회 때 다른 목적을 전혀 갖지 않고 은혜 받는 것만 늘 목적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강사는 오시면 자기가 자꾸 헌금 강조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해요. 헌금 얘기는 담임 목사가 할 거니까 하지 마시라고. 근데 한번 저는 늘 그냥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셨는데 한번 전문 부흥사를 한 명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부흥회를 하는 동안 평상시 부흥회 때 나오는 헌금의 10배를 헌금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 10배의 헌금이 6개월 동안 빠져요. 6개월 동안 해야 될 헌금들을 부흥회 때 다 선불로 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림이 정해져 있거든요. 살림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헌금을 해서 여러분 그게 큰 짐이 된다든지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에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연초면 12월 31일 날이 되면 저녁에 교회 온 가족들이 제주도로 다 수양회를 떠나요. 제주도로. 근데 그때는 믿지 않는 남편들도 다 오시는데 오면 너무 재밌는 수양회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안 다녀도 거기 와갖고 불편하고 뭐 그런 거 없이 와 계신데 한 남편이 12월 31일 날 수금을 현금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현금을 못 넣으신 거야, 은행에다가. 집에다 두고 가자니 이거는 또 좀 부담스럽고 손님이 올까 봐. 그래서 복대를 앞에다 차고 여기다 현금을 다 해서 찼어요. 안 보일 정도로 해갖고 차고 갔어요. 뭐 아주 재밌게 놀기도 하고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고 이틀째 날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이게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너 그 부담스러운데 뭐하러 가지고 있냐고, 그걸 그냥 교회에다 내버리지. 이 마음이, 교회를 안 다니던 남편이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예배 끝날 때쯤 돼갖고 복대를 풀어 그냥 드렸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내가 생각이 내면 안 되는 돈인 거예요. 내면 안 되는 돈이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 남편인데, 근데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괜히 복대 차고 왔다가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다고. 내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갖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당신 큰 은혜 받은 거예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실 이런 것들이 헌금인 거잖아요. 그냥 막 쪼개놔서 할 마음 없는데 그냥 얼마씩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저는 이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헌금이라고 생각. 교회는 재정에 도움이 되겠죠. 재정부에서는 재정 때문에 늘 고민하다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작 중요한 예배를 중요한 예배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예배 때 받는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다른 경건 활동으로 보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지 않은 그 어떤 은혜를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어요. 예배의 의미를 잘 아는 성도는 예배 처음 시작부터 예배의 은혜를 받고 모든 순서에 의미를 부여하며 비중 있게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앉을 때부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직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목사 한 사람의 원맨쇼가 아닌 모든 직분자들이 총체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말만 넘쳐나는 예배가 아니라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을 이루는 잔치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예배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교회는 예배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제대로 드리는 최상의 예배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후에 이런저런 활동과 모임에 분주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면 더 풍성한 위로가 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설교 나눔을 포함한 예배 나눔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배당 분위기나 예배 기획에 신경을 쓰기 전에 예배 자체에 대한 기본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주일 이 예배 모임들을 조금 좀 구성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11시 예배에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사실 11시 예배도 누가 예배를 1시간이라고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도대체 예배가 왜 1시간이어야 돼요? 예배가 1시간 넘어가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힘들까요?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그 말씀들을 오후에는 우리가 함께 목장 속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체가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짐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예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그리고 예배 끝나거나 돌아서 갖고 무슨 예배했는지도 몰라요. 예배 속에, 설교 속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면서 계단도 내려가기 전에 벌써 땅이 꺼질 정도로 한숨을 쉬세요. 근심이 많아갖고. 도대체 예배는 무슨 예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봅니다. 예배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예배 하나로 충분한 우리 소망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